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바로 첫 번째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할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주 열방의 소망 주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만나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이름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들며 이어서 또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3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경험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영광 중에 흠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앞에 집중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과 아버지의 연합하는 귀한 시간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아산바울교회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목회자를 위하여,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귀한 성도들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며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산바울교회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그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이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귀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리더로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셔서 그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충만히 역사하실 줄로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솟음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며 악한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때에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만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의 용서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온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아멘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연약함은 다 가리고 주시며 오직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죠. 로마서 마지막이었습니다. 8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8장을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이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서 그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목적지의 안내 시작을 누르고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방향, 그 길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이 기능이나 이 성능이 많이 발전했는지 교통 상황까지도 판단해서 그 최적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처럼 길치인 사람에게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정말 악몽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운전할 때는요, 그 표지판을, 안내판을 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길을 물어가야 될 정도로 길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데 그 중간에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게 되면 뭐 1시간이면 가는 그 길을 뭐 2-3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요즘 같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길을 잃을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친절한 게, 가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안내를 해줍니다. 미리미리 빨간불로 안내를 해줘요. 야, 너 이 속도로 가다 보면 찍혀. 너 벌금 내. 깜빡깜빡 빨간불로 안내를 해줍니다. 배도 그렇죠. 배도 정해진 그 배의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망대해에서 이 배가 길을 잃는다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망망대해에서 배가 길을 잃는다라는 것은 곧 위험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비행 항로를 따라서 그 항법 장치를 딱 입력을 하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비행기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로 안내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특히나 하늘에서 길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있는 그 하늘에서 이 비행기가 길을 잃었다. 그 항법장치의 고장이나 혹여나 그런 일들로 이 여러 이변을 인하여서 길을 잃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당연한 이 방법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정확히 그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따라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었는데 그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어찌 보면 미리 안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에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그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그 먼 길을 떠나 어찌 보면 그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 먼 여행을 떠나서 그 시대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그 별을 따라가고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일까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별의 인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반짝반짝 그 하늘에 빛나는 하나님의 별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목적지인 아기 예수 탄생, 즉 메시아를 만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의 길을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왜냐하면 그 구름 기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더위를 가리워 주시고 선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이 광야가 추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밝게 비추시며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낯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 그 가나안 입성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과 동시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에 그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각각 어깨에 들쳐매고 그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낯선 땅 가나안을 입성하는 이 이스라엘 이 세대들에게 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이 제사장들의 그 발걸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찌 보면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신앙의 고백도 있고 불신앙의 아픈 과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러면서 이 제사장이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 물이 한쪽으로 다 쏠리며 그들은 마른 땅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 이후 은혜와 예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조상 이 아버지 세대의 불신앙 그를 통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 예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새 땅을 향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 웅장한 이 요단강을 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 요단 강물을 건너는 것은 그 장면은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광야에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이제는 깨끗이 씻겨지며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물로 세례 받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불신앙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순전히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각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오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눈물이 났죠? 아니, 물이 내 안에, 내 머리에 부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의 그 옛사람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고백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눈물이 난 것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새 삶을 살아가느라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그 순간이 우리 안에도 잊지 못할 그 순간이 그 경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목적이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 요단강을 건너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나아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고 계심을 늘 고백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백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저는 감히 이 시편 23편을 포함하여서 이 시편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봤더니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안에는 우리 안에 연약함도 다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고백도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마치는 어찌 보면 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입었던 사람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뉘는 데에 이 다윗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을 걸어갔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이죠. 그야말로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이는 좀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원수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고요. 때로는 이 어둠의 골짜기를 가는 것과 같은 이 시간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리 앞에 첩첩산중 쌓여있는 이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싸워야 할 족속들의 강한 성들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를 마치 이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막연한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도 있고 원수로 대변되는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환란의 시간은 그야말로 참기 힘든 어찌 보면 그 모욕들도 왜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이 시련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다윗을 사위 삼은 사울 왕의 모함과 시기입니다. 잘 아시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자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려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고 이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은 그 사위인 다윗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이 되어서 이제 형통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도피하게 됩니다. 또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럼 다윗이 오늘의 이 시편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도피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형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우리 삶의 환경이 기쁠 때도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슬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그럴 때에 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기쁠 때
찬송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 라는 부분과 붙어 있습니다. 기쁠 때 찬양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괴로울 때에도 주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을 고백한다. 괴로울 때 하나님을 구한다. 이 고백이 늘 하나님을 구하는, 늘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 고난도 기쁨도 감사도, 그야말로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 인생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인생, 그 인생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은 42편 5절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 찬양하고 괴로울 때 기도하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이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1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입니다. 길을 잃고 이 도망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주변의 맹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2절의 말씀으로 이어지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이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이 물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 선풍기 바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더위가 그 물 한 잔의 그 시원함의 감사를, 때로는 이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이 이 무더위 가운데 이 감사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안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무더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생수 한 모금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지요. 또 시원한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이 더위로 지친 우리를 시원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물과 이 시원한 바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폭염, 무더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시원한 물도 있고요, 시원한 에어컨도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여나 어제 가지고 있었던, 혹여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가운데 있었던 때로는 이 불편함과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까지도 해감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상처받는 말을 듣고 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면 혹여나 우리가 마신 그 시원한 물과 이 시원한 바람이 그것을 해결했습니까? 물론 그 문제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그 걱정과 두려움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나가시면서 꼭 해결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육신의 모든 걱정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결함을 얻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한 모금의 생수가 아니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부터 시원하게 해결함을 받는 것이 이 선풍기 바람과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분명한 음성과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해결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치료함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고 온 그 무거운 짐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내려놓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벼움으로 예배당 밖을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려짐으로 여러분은 그 문제가 풀리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깨끗함을 입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선한 길로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혹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양들은 눈의 시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 양들을 툭툭 치면서 다시 정도로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시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서두에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길을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안내하는 대로 가면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망망대해의 길을 잃어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저 멀리서 비춰오는 밝은 빛을 보고 다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혹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사망에서
물을 얻으며 먹을 것을 얻으며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 망망대해에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주셨고 그 사막에서 구할 수 없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죠. 내가 이 어둠의 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마치 이 광야의 거친 땅을 걷는 것 같은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을 향하여 안전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생각이 어찌 광야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광야에서 고기를 얻을 수 있으며 양식을 풍족히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옷이 닳지 않을 수 있습니까? 40년을 다녔는데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어찌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매출하게와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는 기꺼이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얻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되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아니라 이제는 푸른 풀밭 고요한 물가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즉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는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그 이름, 바로 양의 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소리가, 논리들이 들려오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전에 제가 그 터키와 그리스에 다녀왔을 때 양 치는 목자 그 모습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언덕 위에 양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는데 말이죠. 줄이 나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서 보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양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양이 계속 그 길을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이 굳어져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줄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요. 시골에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늘 우리가 다니던 그 길이,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물컹물컹했지만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그 길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매일 다니기 때문이죠. 양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은 마치 그 양이 매일같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 그 인생의 족적에, 그 양들이 걸어갔던 그 족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그 길을 벗어나 옆으로 곁가지가 혹여라도 많이 나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연약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양의 모습이 되었기에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그 양의 길이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쪽에 기웃거렸고 저쪽에 반응하다 보니 흩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양의 길이 새겨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여서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결국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이고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성도의 그 길을, 그 족적을 남깁시다. 나도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과 달라 네 인생의 그 믿음의 길에 족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어 주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셔서 안전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옳은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귀를 자극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양의 길, 성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르며 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찬양 찬송가 결단의 찬양이죠.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권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님의 것이기에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여시며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그 삶을 덮으며 그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할 때에 그 삶을 늘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주일임을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과 신앙의 고백도 함께 받으실 때에 그를 통하여서 그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도하심과 그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날마다 가득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하여져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부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며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날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귀한 우리 자매님이 계십니다. 오카 고토미 양입니다. 일본에서 오셨고요. 현재 2학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주님의 복음을 또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잘 암송하시고 이 말씀의 또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의 연합성의 광고입니다. 8월 7일 내일부터죠. 9일까지 예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일정은 7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일 9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반 이렇게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연합성회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집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15일은 지방의 학생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매일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8월에 생일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주영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은이가 있고 예림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8월이 생일이신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셋째 주에 한 번에 같이 20일 날입니다. 20일 날에 같이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가 생일이신가요?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길 선교사와 선교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무더위 가운데 휴가철이고 한데 오갈 때에 안전하게 오가시고 또 충분한 또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영으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성도로 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